성경 말씀 욥기 38장 1절에서 11절입니다. 그때 여호와께서 폭풍우 가운데서 욥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무지한 말로 생각을 어둡게 하는 자가 누구냐? 너는 대장부처럼 허리를 묶고 내가 내게 묻는 것을 대답할지니라. 내가 땅에 기초를 놓을 때에 내가 어디 있었느냐? 내가 깨달아 알았거든 말할지니라. 누가 그것의 도량법을 정하였는지, 누가 그 줄을 그것의 위에 띄었는지 네가 아느냐? 그것의 주추는 무엇 위에 세웠으며 그 모퉁이 돌을 누가 놓았느냐? 그때의 새벽별들이 기뻐 노래하며 하나님의 아들들이 다 기뻐 소리를 질렀느니라. 바다가 그 모태에서 터져 나올 때에 분유로 그것을 가둔 자가 누구냐? 그때 내가 구름으로 그 옷을 만들고 흑암으로 그 강보를 만들고 한계를 정하여 문빗장을 지르고 이르기를 내가 여기까지 오고 더 넘어가지 못하리니 내 높은 파도가 여기서 그칠지니라 하였노라. 아멘. 오늘 우리는 드디어 욥기 38장을 보았습니다. 욥기 38장이 왜 중요하냐? 그동안 욥은 그 말할 수 없는 고통과 아픔 속에서 수도 없이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부르짖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어떻게든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똑같은 시간이라 해도 평안할 때 하루와 아픔과 고통이 있을 때 하루는 이건 하루가 아닙니다. 1년이 될 수 있고 10년이 될 수 있고 그렇게 길게 느껴지는 시간입니다. 우리가 이 38장까지 오면서 욥의 수많은 그 아픔과 고난을 호소하는 것을 봤습니다. 저는 이 성경을 보면서 하나님이 빨리 나타나셔야 되는데 제 인간적인 생각은 그랬습니다. 욥이 이러다 또 쓰러지면 일어나지 못할 텐데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사실 이거는 욥의 이야기지만 나의 이야기고 우리 교회의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너무 힘들면 기도도 어느 정도 힘들어야 주여 살려주세요 말이라도 나오지. 너무 힘들면 살려주란 말도 안 나옵니다. 그냥 나 죽여주세요 이런 말밖에 안 나오는 겁니다. 사실. 그러면은 희망이 안 보이잖아요. 그 전에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뭔가 일을 해줘야 되잖아요. 사실 우리가 다 멀쩡한 것 같지만 우리 주변에는 정말 아프고 힘든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에게 하나님은 빨리 나타나셔서 뭔가 해결을 해주시고 풀어주기를 원하지만 좀처럼 하나님은 그렇게 일을 하지 않는다라는 것을 우리는 욥기를 통해서 다시 한번 깨달을 수 있습니다. 어찌됐든 오늘 성경에 하나님이 나타났습니다. 하나님이 나타나서 분명히 욥에게 말씀하시는 것까지는 이해가 되는데 그 다음부터는 더 헷갈립니다. 이게 응답이야? 아니면 뭐야? 하나님이 욥에게 나타났으면 답변을 해야 되거든요. 근데 답변을 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질문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입장에서도 헷갈리는 거예요. 우리는 답변을 듣기 원하잖아요. 어떤 답변? 이것이다. 이것이 잘못됐다. 이렇게 해야 된다. 이렇게 뭔가 확실하고 눈에 보여지는 그런 답변을 원하는데 하나님은 욥에게 나타나서 엉뚱한 질문을 하는 거예요.
내가 창조할 때 너는 어디 있었느냐? 내가 저 바다를 만들 때 너는 어디 있었느냐? 아주 이런 질문을 하니까 도대체 이게 무슨 이야기야? 이런 생각이 든다는 거예요. 사실 하나님은 욥에게 나타나서 욥기 1장, 2장의 사건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야 됩니다. 욥이 고난이 왜 시작이 됐는가? 그 이유는 간단합니다. 그것은 하늘에서 회의가 있을 때 사단이 찾아왔습니다. 사단이 찾아와서 하나님 앞에 불평을 합니다. 그 불평이 뭐냐면은 왜 하나님은 편애를 하십니까? 왜 하나님은 욥에게만 축복을 주셔서 욥은 그렇게 믿음 생활 잘하게 하고 나같이 못난 놈한테는 아무것도 안 줘서 이렇게 나쁜 짓만 하게 되고 죄만 짓게 하고 불평하게 합니까? 어떤 부분에서 이 땅에요, 삐뚤어진 사람들이 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거든요, 사실은. 편애한다는 사실. 근데 이게 교회예요, 이게 교회. 교회 안에도 보면 문제가 어떻게 나오냐면은 왜 편애를 하느냐? 하나님이 편애하고 목사님이 편애하고 사람들이 왜 누구만 좋아하느냐? 사실 그거 아니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 사단에게 뭐라고 답변을 하냐면 욥은 축복을 받은 것 때문에 믿음 생활한 것이 아니라 그것과 상관없이 믿음 생활을 잘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사단도 뒤로 물러서잖요. 좋습니다. 그것이 정답이라고 하면 한번 그것을 걷어보십시다. 그러고도 욥이 정말 하나님을 잘 믿으면 내가 그 말을 믿겠습니다. 이렇게 이야기가 되는 거예요. 1장, 2장 이 사건이.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하나님이? 이제 이미 이렇게 이야기가 돼버렸으니 그래 좋다. 네가 원하는 대로 다 하겠다. 그러나 하나님이 여기서 두 가지를 약속해요. 이 두 가지가 이 욥의 전체에 흐르는 사건이기 때문에 이 두 가지를 꼭 기억을 해야 됩니다. 그래야만 이 욥의 이 사건이 풀립니다. 첫 번째, 모든 것을 걷어가도 좋다. 그런데 욥의 생명은 건들지 마라. 이것이 하나님이 사단에게 명령한 사건입니다. 그래서 사단은 재산도 걷어갑니다. 자식도 걷어갑니다. 온 건강과 명예 다 걷어갑니다. 욥이 누리고 있는 그 모든 것들을 다 걷어갑니다. 그런데 딱 하나 건들지 못한 것이 생명을 건들지 못합니다. 이 모든 고난 속에서 욥이 얼마나 죽고 싶어 했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왜 못 죽냐면은 하나님의 이 첫 번째 약속, 생명은 거둘 수가 없다. 이것입니다. 생명은 하나님의 것이다. 내가 생명을 가지고 있다고 해서 이것이 내 것이 아니라 욥에게뿐만 아니라 저와 여러분 똑같은 거예요. 내가 지금 호흡을 하고 있다고 해서 이 생명이 내 것이 아니라 이 생명은 하나님의 손에 있다. 이걸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이 두 번째 약속한 것이 있습니다. 이 두 번째를 우리가 놓치기 쉬운데 그 두 번째가 뭐냐면 이거는 하나님 자신이 자신에게 약속한 것입니다. 그 두 번째가 뭐냐? 사단이 무엇 때문에 불평을 했냐면은 하나님이 편애를 했다라는 거예요. 욥에게 편애를 했다. 그래서 욥에게 재산도 많이 주고 자녀도 많이 주고 그런 풍족한 것을 줬기 때문에 욥이 믿음 생활을 잘했다. 하나님은 그것이 아니다고 이야기를 했거든요. 그러면은 자 이제 사단이 욥에 있는 그 모든 것들, 하나님이 은혜로 부어주셨던 그 모든 것들을 다 걷어갑니다. 그때 하나님은 무엇을 약속하냐면 절대 다시 욥이 일어날 수 있는 어떤 것도 도와주지 않고 보호해주지도 않고 나타나지도 않고. 왜냐하면 만약에 하나님이 좀 도와줬다, 하나님이 나타났다 그러면 사단은 또 뭐라고 했어요?
하나님이 도와주니까 그 고난 이겼죠. 이렇게 또 따질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일체 개입을 안 하고 사단이 그것을 포기할 때까지 모든 것을 맡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수많은 욥기 3장에서부터 우리가 37장의 수많은 이 욥의 고난 속에서 하나님은 나타나셔야 되는데, 하나님이 말씀하셔야 되는데,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되는데, 옆에 있는 사람이 더 불안하고 옆에 있는 사람이 더 답답하고 왜 이럴까 우리는 이렇게 하면서 지금 욥기를 지금까지 읽어왔다라는 거예요. 그런 입장에서 하나님은 누구보다도 욥의 신음소리를 듣고 계시고 욥의 고난을 보고 계시지만 왜 도와줄 수 없냐면, 그렇게 되게 되면은 욥이 믿음으로 그 고난을 승리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도와줘서 그랬다. 그래서 위로하러 왔다가는 이 욥의 세 친구들, 위로가 전혀 안 되고 오히려 더 속을 뒤집히고 더 힘들게 만들고 더 자포자기하게 만들고, 마지막에 등장한 엘리후는 자기가 자기 입으로 말했잖아요. 나는 당신들의 말을 다 들었다. 욥의 이야기도 다 들었다. 그러면 제3자의 입장에서 객관적으로 얼마든지 욥을 위로하고 욥에게 힘을 되는 말을 해야 되는데, 욥이 계속 그렇게 말하는 것을 보고 어떻게 막말을 하냐면은, 너는 고난을 덜 당해서 그래. 너 더 고난 당해. 이런 막말을, 위로가 아니라 완전히 그냥 저주의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혀 도움이 안 돼. 위로를 하는 사람들 도움이 안 돼. 심지어는 동네에서 어린이들까지 조롱하고 비난하는 그 완전히 바닥까지 간 거예요. 누구 하나 욥의 편인 사람이 없고 도와주는 사람이 없어요. 이때 욥이 끝까지 믿음으로 지킴으로 말하면 친구들도 다 넘어져, 엘리후도 넘어져. 그러니까 이제 사단도 더 이상 할 거 없잖아요. 이제 욥의 판정이 끝난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나타나신 거예요. 그럼 이제 하나님이 나타나시면은 우리 생각에 하나님은 어떻게 대답을 해야 되겠어요? 욥아, 미안하다. 지금 네가 이 고난을 당했던 것은 사실은 말이지, 이 하늘나라 회의에서 이런 일이 있었어. 그래서 내가 어쩔 수가 없었다. 그동안 고생했으니 내가 갑절로 보상해주마. 이렇게 이야기가 돼야 그 부분에 대해서 이해도 되고 뭔가 확신도 들고 답을 얻었겠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대뜸 나타나서 하는 얘기가 뭐냐면은, 오늘 38장 1절에 보면 그때 여호와께서 폭풍우 가운데 욥에게 말씀하시며 이르시되,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타나서 욥에게 말씀하는데, 욥아, 우리 같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미안하다. 사실은 이런 일이 있어서 이렇게 됐다. 이해하기 바란다. 그 대신 내가 갑절로 보상을 해주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무지한 말로 생각을 어둡게 하는 자가 누구냐? 너는 대장부처럼 허리를 묶고 내게 묻는 것을 대답할지니라. 그러면서 이제 뭐라고 하냐면은, 내가 땅에 기초를 놓을 때 내가 어디 있었느냐? 내가 깨달아 알았거든 말할지니라. 즉 이 말은 땅에 기초를 놓았다. 이 말은 하나님이 이 우주를 창조하실 때 너는 어디 있었느냐? 이건 욥이 대답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아담도 하나님이 이 우주 만물을 다 창조한 다음에 아담을 만들었거든요. 그러면은 우리말로 욥은 이 땅에 태어나지도 않았어요. 태어나지도 않는 이 사건을 욥이 어떻게 답변을 하겠습니까? 이거는 답변할 수 없는 질문을 하나님이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하나님이 이 질문을 하는 의도가 뭐냐? 하나님이 일을 하실 때 우리 인간에게, 저와 여러분에게 설명을 하거나 그 다음에 우리에게 물어보고 일을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방법으로 일방통행 일을 하십니다. 즉 하나님은 이 세상을 창조할 때 사람에게 물어보고 창조하지 않습니다. 즉 이 말은 우리 인간이 아무리 세상에 대해서 이치를 깨달은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그 넓고 오묘한 이 우주를 창조하시고 운행하신 그 모든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믿을 때 하나님이 이해가 돼서 믿습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이렇게 설명을 해줘 믿습니까? 내가 성경을 이렇게 다 깨달아서 믿습니까? 하나님이기 때문에 믿는 것입니다. 하나님이기 때문에 믿는 것입니다. 그 외에 다른 이유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너는 오늘 대장부처럼 허리를 묶고,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은, 네가 이 대장부라는 말은 어떤 말이냐면 남자답게 이런 부분이거든요. 오늘 우리로 말하자면은 너는 하나님의 사람답게, 믿음의 사람답게, 이 세상에 어떤 천지 기적이 일어날지라도 네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한다면은 그 일어난 것 때문에 그냥 호들갑 떠들지 말고 하나님이 일하신 것을 믿으라, 그 말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믿음이 바로 이 믿음이 돼야 됩니다. 우리가 그러잖아요. 세상의 사람들 보면 조금만 일이 일어나면 그냥 세상이 무너지는 것처럼 그냥 막 난리법석을 치는데, 어떤 사람은 조금만 보면 내가 죽을 병 걸렸는가 봐 그냥 막 일 난리를 또 치고 그러잖아요. 그렇게 하지 말아라. 네가 지금 이 당하는 고난은 대단한 것 같지만 하나님이 이 우주를 가지고 해냐면은 그건 아무것도 아니다. 이게 이제 신약에 와서 이걸 어떻게 조명을 해야 되냐면, 우리가 어떤 고난과 아픔과 슬픔을 당하고 하나님 앞에 원망의 말을 하더라도 우리가 어디 앞에 딱 서버리면 입이 딱 다물어져 버리냐면, 하나님이 그 독생자를 십자가, 이 골고다 위에 십자가에 세운 그 사랑 앞에 딱 서버리면 내가 어떤 고난과 아픔을 당한다 할지라도 더 이상 할 말이 없습니다. 그 큰 사랑에 대해서 내가 할 말이 없습니다. 내가 어떤 고난과 아픔을 당한다 할지라도 그 하나님이 당한 그 자기 독생자를 십자가 위에 놓아야 하는 그 마음을 어찌 내 고난과 비교할 수 있으며 헤아릴 수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어떤 천지개벽이 일어난다 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사람이라고 한다면 그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사람답게 사는 것입니다. 그것을 오늘 하나님이 욥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어떤 부분에서는 직접적인 응답은 아니지만은 전체적으로 보면은 응답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중에 40장에 보게 되면 더 이상 저는 할 말이 없습니다. 제 손으로 제 입을 가리겠습니다. 여기 이렇게 말을 해요. 정말 우리가 어떤 고난을 당하고 있다 할지라도 내가 십자가 앞에 서서도 내가 내 고난이 더 큽니다. 이렇게 말할 사람이 누가 있냐 그 말입니다. 저 할 말 없습니다. 침묵하겠습니다. 이렇게 말하지 않겠습니까? 이 땅에 고난 없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크고 작은 것이지만 다 고난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운행하신 것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아가기를 원합니다. 이 우주를 통치하시고 다스리신 그 무한한 하나님을 깨닫기를 원하십니다. 오늘 이 새벽에 기도할 때 하나님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무지한 저희를 깨워주시고 깨우쳐주시고 가르쳐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이 설명한들 이 우주를 다스리는 하나님의 계획을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그저 하나님으로 믿고 살아가는 우리의 믿음이 되기를 원합니다. 지금 당장 이해가 안 되고 받아들일 수 없지만 하나님이 하신 것이기 때문에 이것이 옳으신 것이고 이것이 정답인 것을 믿고 이 믿음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의 이대한 역사를 바라보는 눈이 열리고 우리의 마음이 열리는 기적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이 세상이 변화되는 기적을 원하지만 우리의 심령이 변화될 때 세상은 달라진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오늘 또 세상이 변화되기 보고 세상이 기적이 일어나기보다는 내 눈이 변하고 내 입이 변하고 내 속이 변하는 하나님의 영이 임하는 이 기적의 역사가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오늘 또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이 새벽을 깨우는 기도하는 사람으로서 기도하는 자답게 믿는 자답게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종, 기도의 종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유하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유하는 그 얼굴로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유하는 그 얼굴을 내 길로 행하이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이제는 나 같은 죄인을 위하여 십자가에 돌아가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독생자들까지도 아낌없이 보내주신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과 충만하심이 오늘도 그 하나님의 섭리를 바라보며 오직 하나님만 믿고 달려가기를 원하는 사랑하는 주의종들 머리머리 예와 이 나라 이 민족과 한국교회 위에 온 열방에 이 십자가의 복음을 증거하는 선교사님들 예와 사랑하는 주의 자녀들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